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8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아들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의 대상이 변화산에 오르지 않은 9명의 제자인지 다른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책망은 제자들을 포함한 시대 전체를 향한 책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줄로 알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은 예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너무도 무기력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고 교회가 좌경화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이제 교회의 십자가들이 사라지고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또한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패역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셨고 오늘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본문 45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물론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으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의 특징이 아예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 말 꺼낸 것조차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임금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가져오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 분별이 안 되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무슨 다툼을 합니까? 자리 다툼을 합니다. 장차 예수님은 임금이 되시고 제자들이 장관 자리에 앉을 때에 누가 수석 장관이냐, 누가 예수님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권세를 휘둘 것인가에 대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자리 싸움, 파벌 싸움을 하는 것이죠.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딴 곳에 있습니다. 그저 돈 안 되고 쓸모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입신양명과 자신들의 세상적인 성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하고 또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적당히 성장하면 교회들이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자랑이 아니어야 하는데 오직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요한이 여기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파벌 다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지요.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그 하는 일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과 한패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기도할 때에 꼭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수평 이동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성도들이 옮기는 것을 교회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성도들이 옮기는 것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성도는 새로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젊고 신바람 나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교회로 많이 몰려온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진실하게 신앙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에 우리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지만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